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기술과 지식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 사회라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과 이해조차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근본 코비드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인간의 유전자 정보도 완전히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미지의 세계는 늘 먼 곳에서만 찾을 법한 것이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우리 몸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속엔 세포만 약 60조 개가 있다라고 하죠. 흙으로만 빚어서 아주 단순할 줄 알았는데 인간의 몸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많은 세포들과 그리고 복잡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의 질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일 모든 세포가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인간의 몸은 말 그대로 out of order의 상태가 될 것이니 말이죠. 세포 하나하나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로서 하나의 몸은 생존하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이죠. 각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거나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에 어긋나는 역행이라도 행하게 된다면 혼돈을 넘어서 파멸의 종국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신비는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절묘한 모습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예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자연이라 해서 본래가 스스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지휘자가 없는 합창단과 같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의 결과를 숙명론적으로 접근하는 한계에 늘 부딪히기 마련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여진 자연이란 틀 속에서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사는 본분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그 이유나 그리고 그것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른 조화나 질서도 그저 신비로운 기적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생명이 기적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듣는 것처럼 복잡한 우주 만물의 질서정연한 조화는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적의 근원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시지요. 바로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궁극적인 근원을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의 이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신 것이었지요. 자연의 이치와 같은 딱딱한 개념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매우 달콤한 언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상상할 때 비둘기가 나는 모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증거로 나뭇잎을 물고 온 비둘기를 등장시키지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세상을 사랑하여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따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독특한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더 이상 빅뱅 이론과 같이 아무 감동 없는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풍성한 삶의 시적 언어로 우리가 찬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나 이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지요. 다만 우리의 삶이 그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도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어렸을 때 하관하는 장례식장에 같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땅에 심느냐라고 말이죠. 그 며칠 전에 아마 아이가 엄마와 뒤뜰에 꽃씨를 심을 때처럼 사람도 땅에 심는 것이라고 아이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객관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어른의 언어로는 사람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동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전혀 다르게 보였던 것이죠.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묻는다는 것과 심는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꽃씨를 땅에 심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서 싹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전을 땅에 묻고 난 뒤에 거기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과 심는다는 말의 차이는 생명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묻으면 그 자체로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심으면 그곳에서 생명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 아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이의 말대로 사람이 죽어서 그 몸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심는다는 그 아이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죽어 땅에 묻히더라도 언젠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가신 생명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객관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죽음은 그저 땅에 묻어버릴 대상일 뿐인지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는 죽음도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심겨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적이라고 부른 것은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만들게 하신 것만큼 그 생명이 살아가는 이유를 주시고 또한 생명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한 창조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 하나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역사, 그래서 과학적 사실의 여부만을 따지는 그 역사 위에 사랑의 의미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를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감동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모든 것은 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사건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기적의 흔적을 증거해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도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순간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바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아주 믿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현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를 연상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에 의하면 태초에 일어난 천지 창조는 혼돈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구별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개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나뉘어지는 그 모습은 한자어로 개벽이라는 말로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었죠. 그때도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유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개벽의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 창조하셨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것, 이것도 역시 한자어로 바꾸면 개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주현의 의미, 바로 그것도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린 개벽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개벽의 이유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고백처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뿌린 대로만 거두는 땅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주면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법칙이요 세상의 방식이지요. 그러나 하늘의 법칙, 개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칙을 넘어선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받지 않고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것, 정말 미련한 방식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한 뺨을 맞으면 다른 한 뺨을 더 내놓는 것, 오히려 되갚으려고 하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내 뺨 하나를 더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미련한 하늘의 방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과 본능적인 관성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내는 겁니다. 개벽과 같이 그 껍데기를 벗어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지요. 내게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마다하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바 있죠. 하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곧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린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벽의 역사,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사랑만이 자연의 이치,
땅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현상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죠. 기적과 같은 개벽이 일어났던 것도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개벽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서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하나의 이치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모든 생명이 함께 조화롭고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이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정말 살맛 나는 이야기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선출된 신령직 임직자들과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하는 임직식을 바로 이 설교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는 은퇴 찬하식을 함께 갖게 됩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 일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과 달리 순수한 봉사와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외적인 책임을 묻거나 또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를 뒤따르게 만들지 않지요. 많은 경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정말 외로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힘이 빠져 지칠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땅의 법칙,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소명은 곧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개벽을 이야기해 주지요. 이전과는 달라지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어 던지듯 우리의 시선도 변화될 것을 오늘 그 소명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따르던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시선과 행동의 원칙은 아주 분명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여러 가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시선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바라보며 나와 너의 경계도 무너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를 행하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입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충성스럽고 신뢰가 있는 바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 주변의 이웃과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선한 이웃과 같은 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개벽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한없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과 경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주의 종들과 새로운 교회 일꾼들이 먼저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생명의 기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른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개벽처럼 오늘 이 땅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이겨낼 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임직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이 앞으로 주님의 직임을 받아서 일할 때 그들의 단점과 그들의 실수를 바라보시기보다 먼저 이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헌신과 그들의 노력에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의 장점을 칭찬하며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벽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늘 임직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개벽의 그 기적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개벽의 힘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존재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깨달았으니 저희가 능히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축복하시고 또한 이를 축하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